아멘.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맨날 질문을 해요, 혼자. 성경 한 구절 읽고 왜? 질문을 해요. 왜? 왜? 계속 물어봐요, 저는. 한 절 읽고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아도 그냥 물어봐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야 설교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건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의미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라고 질문을 해야 돼. 그냥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읽는 분들도 태반이겠지만, 그 설교자 같은 경우는 항상 왜라고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왜 이렇게 썼지? 이 단어는 왜 여기 들어온 거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숨겨져 있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왜라고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책마다 다른 거예요. 책마다. 성경은 어떻게라고 묻고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왜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홍길동이 전라도에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동시간에 충청도에도 나타나고 경상도에도 나타나요. 소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라고 묻잖아요.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된 방법이야?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세 군데에서 나타나지? 라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허균이 이 소설을 쓰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소설 가짜구나 라고 결론이 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왜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왜라고 물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고쳐내, 살려내. 그러면 어떻게라고 물으면 이게 가능한 거야? 아니, 방법이 이상하잖아. 말로만 된다고?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왜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지? 라고 이렇게 물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같은 장소가 아닌데 다른 장소인데 동시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른 곳에 있고요. 아픈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 가나에 계셔요. 근데 아픈 사람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을 고쳐요. 그리고 그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아버지도 고쳐요. 똑같은 장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을 동시간에 고쳐주셔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 구절이 여기 써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상당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은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식책은요, 내 머리를 채우려고 읽는 거예요. 저는 좀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친구들 막 소설을 읽고 뭐 신앙서적 읽고 막 그럴 때 저는 두꺼운 거 있잖아요. 시사상식, 두꺼운 거.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 그걸 왜 읽냐고. 머리에 넣으려고 상식책을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자, 그런 책은요, 알려고 읽는 거예요. 그런 책은. 성경은 알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살기 위해 읽는 거야.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읽는 게 성경이지, 성경은 알려고 읽으면 전혀 이 성경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한 농부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계셔.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배움도 짧은 이분이요, 어느 날 논두렁에 가서 자기 밭에다가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남의 밭 바로 옆에 밭에 내 물이 들어갈까 봐 뚝을 쌓았거든, 못 들어가게. 그런데 갑자기 삽질을 하다가 보니까 전도사님 설교가 생각난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니까
슬그머니 물길을 터서 옆에 누운다 물을 흘려줬어요. 자, 이분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이분은 신앙인처럼 산 거야. 말씀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왜라고 읽어야 되고 성경은 살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암이 참 무섭죠. 정복되지 않은 암도 많아요. 자, 암이 생기면 사람들은 위험해요. 자, 암보다 더 위험한 병이 있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불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병인데 그 영적인 병은 불신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위험한 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이적을 한꺼번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병은 영적인 병이고 한 사람의 병은 육체적인 병이에요. 자, 한 고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갈릴리 가나에 있어요. 제가 책을 봤어요. 이 도대체 길이가 얼만큼,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34km야. 자, 차 타고 34km 갈만합니다. 걸어서 34km 갈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아들의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이 아들 고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왔어요. 왔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노고를 보면서 야, 너 그렇구나. 네 아들 어떻게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도 않아.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찾아온 이 왕의 신하한테 물어봐요. 이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예요. 고관 신하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에 대한 상태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은 육신의 병이 걸린 그 아들한테는 관심도 없어. 성경을 볼게요. 46절과 47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34km를 이 사람이 빠른 발걸음으로 온 겁니다. 뛰기도 했겠죠. 달리기도 했겠죠. 쉬었다가 또 빠른 걸음으로 왔겠어요. 어떻게든 왔어요.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애들이 아플 때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는 견딜 수도 있지. 얘는 말도 못하는 애가 막 울기만 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괴로운 거야.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굉장히 힘들었던 장례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번 봤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인의 장례식 때문에 갔다가 옆에 방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옆에 방에 사진을 봤는데 애기 사진이요. 보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까? 걔가 죽은 거예요. 모르는 분이죠 저는. 그런데요 보니까 내가 가는 장례식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이야. 장수하셨어. 여기는 그냥 평안해. 근데 이쪽은 엄마가 기절했어. 엄마가 기절한 거예요. 그거 엄마 막 깨고 난리고 아닌 거야 지금. 애가 죽었으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내 애가 죽거나 내 애가 아프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관이에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목수예요. 이 목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달려 나온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내 집안에 불행이 온 거예요. 불행이 왔어. 고난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불행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자, 가장 좋은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이 왕의 신하는 왜 주님 만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만난 거야. 만약에 이 아들이 죽게 되지 않았으면
이 고관이 예수님 만나러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인데 다행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고 불행이 많아요. 근데 불행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나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평안한데 누가 기도해요? 내 육신이 건강한데 누가 기도합니까?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아요. 누가 아파야 간절하지, 내가 사업이 실패해야 간절하지, 내가 문제가 생겨야지 간절하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불행을 줘요. 고난을 준다고. 어려움을 줘요. 왜? 그래야 간절해지거든. 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행한 거야. 내 아들이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덕분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다행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메가폰이래.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야유회 같은 거 마이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메가폰 들고 얘기하잖아요. 들리세요? 크게 들리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게 하면서 고난 준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유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엄청난 불행을 만났지만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대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들 언제부터 아팠니? 어떻게 아프니? 말은 할 수 있어?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성경을 봐요. 48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이 딱 왔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네 아들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갑자기 믿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고관 아버지 왕이시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적을 보여야만 믿는구나. 기적이 없으면 믿질 못하는구나. 너 지금 내 앞에 왔지만 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너 아들 때문에 오긴 왔지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 또 하나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걸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믿음이 없는 게 더 위험하니까 믿음이 없구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는 괴념치 않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라. 내가 어렵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불행한 것은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걸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건 뭐냐? 문제를 너무 집중하여 보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불신앙이다. 주님을 믿지 못한다. 민수기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10명의 정탐꾼 중에 8명과 2명이 달라요. 환경은 똑같아, 상황도 똑같아, 다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말의 결과가 달라.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경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봤는데 땅을 악평해. 하나님이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을 40년 만에 데리고 온 땅인데 그 땅을 악평해. 그 땅을 악평하며 네피림이 산다, 아낙자손이 산다, 우린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을 해요. 이 두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아낙 자손이 살아. 우리가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믿음이 달라. 불신앙이고 한 사람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길만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힘든 거야. 제가 목회자로서 누구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두 부류가 나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저것도 못하겠고요, 저것도 못하겠고요, 이런 말이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죠 뭐, 이런 분이 있어. 달라. 똑같은 건데 달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또 믿음은 있잖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까짓 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고관에게, 왕이 신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적을 못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구나, 믿음 없이 왔구나,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실 때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합쳐져 있어. 내 생각은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어떻게? 내 상식 안에서 제한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49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요. 여기서 보세요. 신하가 이러되, 아무것도 아닌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뭐 평범한 얘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죽기 전에, 내 아들 죽은 후에는 당신이 못 살려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거든. 그러니까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하나, 내려오소서. 어디로? 내 아들이 누워있는 그곳으로 같이 갑시다, 이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아들에게 약을 주든지 안수를 하든지 뭐 팔을 주물든지 해야지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내 아들이 계신 곳으로 갑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간에 역사하시는 분이거든.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에서는 불신앙이 배워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시간의 제한, 그리고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이 제한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평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죽고 나서는 할 수 없어요. 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은 내 상식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고쳐지겠냐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52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종을 만났어요. 종이 그런 거야. 지금 아드님이 낳습니다. 이게 하는 거야. 놀라갖고 물어봐요. 아직도 불신앙이야. 물어봐요. 언제부터 낳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어, 고쳐졌어 라고 한 시간부터 낳았다는 거야. 7시부터. 그때서야 온 집안이 믿으니라.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간의 제약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받지 않는 것을 이제서야 안 거예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참 은혜가 많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뭘로 고친 거예요?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천지는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가 파손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바울아 안심하라.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어. 내가 살려줄 거야. 배만 망가질 거야. 너희들은 다른 데서 육지에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믿었어요. 아니 여전히 풍랑은 있어.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믿었어. 바울이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풍랑이 막 있는데 사람들께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오래 와갖고 보면 이상하게 막 뉘어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병고처럼 안찰하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꼭 안수해야만 기도 응답받습니까? 때려야만 응답하셔요?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는 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걸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안 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믿어라. 그대로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상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요. 늘 제한해. 내 생각을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믿음을 제한해.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5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믿고 가더니. 그러다가 종 만난 거거든. 믿고 가더니. 여러분 뭐 했다고요? 믿고 갔다. 믿었다. 또 갔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34km를 또 그냥 가는 거야. 빈손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믿고 가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한테 자기 고집을 피웠으면, 꼭 가셔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웠으면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대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보완적인 게 있어야 돼. 그게 신인 합동이라 그래요. 협동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해요.
안 그러면 안 고쳐져. 예수님께서 사람 병 고칠 때 맨 처음에 맨날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늘 주님은 물어봐요. 네가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마술사 같은 경우는 그 상호적인 대화가 없어도 돼요. 마술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려라 참깨, 그럼 열려.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은 안 그래.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 줄 알아. 혈루증 앓던 여인 믿음으로 만졌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저요. 네가 믿음대로 고침받았으니까 잘했어 칭찬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지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다가 삶이 연결돼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믿고 가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믿음 플러스 순종의 삶.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전승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전승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믿고 모세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갔는데 발목에 바닷물이 닿았을 때는 갈라지지 않았대. 무릎에도 허벅지에도 허리에도 가슴까지 물이 왔어도 모세는 믿고 나아갔다는 거야 계속. 그리고 모세의 코밑까지 물이 찼을 때 그제서야 홍해가 갈라졌다. 그들의 전승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당성을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을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15절 보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건너가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발이 요단강 물에 찼을 때 그제서야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이때가 우기야 우기. 우기에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그 시냇물 같이 보여요. 우기 때는 언덕에 차고 넘쳐요. 물살이 엄청 세요. 그걸 두려움을 안고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간 게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간 거예요. 그제서야 갈라졌다 이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갈라진 걸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이 안 변해도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럴 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게 순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